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평생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또 로마 가문의 군 간부입니다. 신분상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시했고 고넬료는 순종했고 베드로는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직접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만남은 참 은혜죠.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남은 생에 많은 만남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만남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정말 복된 만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세 사람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 줄로 믿고 가까운 사람, 그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믿고 확신을 갖고 베드로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고넬료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 사람을 보냈고 또 나름대로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 그 말씀을 나 혼자 우리 가족만 들어서 되겠는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까운 자기 친구들 또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 신뢰성이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덕스럽게 그는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고넬료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만남이죠. 또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만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기쁘게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엄청나게 존경하는 표시로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정말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 대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신적인 존재. 고넬료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가 이 정도 있었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자로서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 순수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대단한 위치에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대에서도 어디에서도 높임과 존경을 받는 이 고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모신 베드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너무너무 귀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 받은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왜 나를 신 같은 존재로 대하냐? 나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적인 권위에 대접받는 것을 사양을 했고 동등한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의 겸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면서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10장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인데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만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사람의 법에 순종할 거냐? 베드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왜 거기에서 그들과 먹고 마셨냐? 왜 거기에서 잠을 잤냐? 베드로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박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과감하게 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뭐 초대했으니까 같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으로서 출교당할 수 있는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장 28절에 말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유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파견된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여기에 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의 의미를 고넬료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러한 역사적인 만남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유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내 생각대로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좋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간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받고 또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성령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방인인 가이사라 1박 2일 동안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의 이 순종을 우리 또한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그 굳건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오며 또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이 무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